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라노라.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에 사는 동안 정욕을 인해서 생겨나는 부패함을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주 비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도들이 미리 앞서서 예고한 대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화론이 없는 이런 구원론이 대세를 이루는 이러한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화가 없는 구원은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써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의를 실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론이 없는 구원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사상이 깃들어 있는 이런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인격과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이러한 정말 열망이 생기고, 또 이런 성화의 삶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웬일인지 이런 성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삶의 거룩이 없고 믿음의 거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당하고 또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놀라운 단어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또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또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이런 지식 안에서 또 이러한 지식이 더욱 많아지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영광과 또 덕으로서 또 우리를 부르신 이런 이 기쁨과 감격,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또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세상에 사는 동안 정욕을 인해서 생겨나는 부패함을 벗어나, 그죠? 이 부패함 속에 이 뒹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이 정욕의 이 부패함을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신성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참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좀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 진정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과 나의 영혼의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또 나를 둘러싼 이 주변의 이 분위기, 이런 환경들이 바로 이러한 향취를 뿜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또 좀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서 2장은 거짓된 믿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처음 이제 시작부터 말세에 이렇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어떻게 보면 쉬운 복음, 어떻게 보면 아니란 이런 신앙을 조장하는 이런 믿음, 이런 복음, 이런 믿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의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해내셔야 돼요.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이런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거듭난 일이 없고 헛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전에 누웠던 곳에 도로 눕는, 그죠? 여전히 어떤 이 성화의 삶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다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 분위기를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가.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생명, 경건, 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을 읽으면서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는 3,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믿음으로 주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 그때에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욕을 인해서 생겨나는 부패함을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사도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득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죠.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감동, 이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도들과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말세에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 거예요. 티켓을 받은 거야. 그러고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정욕과 또 이 방탕한 삶을 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뒹굴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혐오해야 되고 증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죠? 그 사람의 믿음도 보배롭고 그 사람 자체도 보배롭게 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이의 이런 믿음, 이신득이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이런 감격, 이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 뭘요?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은 얼마나 좀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이 믿음, 이런 이 믿음의 선언, 이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통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더 나의 믿음과 한번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이 죄와 오물을 그냥 뒤집어 쓰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더러움을 보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마치 이제 내 머리 위에 이 빨간색 셀로판 종이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셀로판 종이.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 보실 때, 그죠? 나의 이런 죄와 더러움을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더러움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나는
다만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응? 나는 그냥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그저 그냥 보답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게 1번입니다. 응?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죄와 오물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나는 마치 이제 이 전신 목욕을 한 사람이다. 나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나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목욕을 한 사람이다.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만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만 깨끗이 씻는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번이라 그래요. 제가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번이라고 답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1번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된 복음,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이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주님이요,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가 다 돼서 이제 세숫대야를 딱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신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주님, 내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랬었어요. 자, 여기를 보면, 그죠? 여기에 이 주님은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이후에, 그죠? 나의 정말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의 이 생애 가운데 정말 나의 전체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전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제가 이제 1번, 2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1번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1번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온몸에 깨끗해진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해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몸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해진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죠? 다 깨끗함을 경험한 일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믿음, 죄사함을 받는 믿음, 또 의롭다함을 믿는 이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셨대. 아, 그러면 내 죄가 다 그냥 깨끗해졌네. 여러분, 여기에도 정말 이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경험을 해야, 그죠? 그 이후부터 죄 짓는 삶을 싫어하고, 그죠? 혐오하고, 증오하고,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삶의 특징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여러분의 속에 이런 성향, 새로운 성향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전을 받으시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한 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지적인 동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방법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말씀에, 그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런 이 자각이 온 사람들은 이제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바쳐야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을 보면, 그죠? 이 유다의 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판에도 죄가 새겨지고 또 번제단 뿔에도 죄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다 동물의 피를 발라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아다가, 그죠?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안수를 해서 죄를 다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번제단 뿔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커버됐다는 거예요. 커버.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이제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제사장은 바로 이 동물을 피를 바친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드린 이 제물을 받으셨고 이제 내 죄가 속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때 이제 이 동물의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 죄가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바로 동물의 피는 죄를 이렇게 덮어놨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죄를 제거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를 없이 했다, 죄를 깨끗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효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거보다 더 우월하고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한 효력과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고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의 거룩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 여전히 죄의 오물을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간색 셀로판 종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보시지 않을 뿐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깨끗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온몸이 깨끗하다. 나는 전신복역을 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응?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 죄가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나는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경적인 바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폄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여전히 깨끗이 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굉장히 진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죠? 다시금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전에 누웠던 것에 돌아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그죠? 이런 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야? 여전히 개, 돼지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돌보신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개, 돼지의 본성에서 양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그렇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가게 되고 또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눕게 되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 이런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신성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로 나아가게 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알아가게 하고, 그죠? 이제 점점 이 과거의 이런 죄악들, 그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 그거 이제 싫어진다는 거죠. 돼지가 전에 누웠던 그 더러운 구덩이,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이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바로 이런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욕을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부패함을 벗어나서
이제 신성한 봉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신성한 이런 본성, 이런 본성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일에 열심하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이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점점 더 광명한 이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